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한 달 명절도 있었고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2월 마지막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는 주연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변화주일로 지킵니다. 변화주일은 산에 올라간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고 옷이 희게 변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알려주는 스톨도 흰색으로, 목사의 가운의 스톨도 흰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물으셔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에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싸워 승리할 유대의 왕으로 고백한 거예요. 지금 유대는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유대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대를 구원할 왕이십니다. 소문이 막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소문을 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헤롯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에게 12명의 제자들이 생겼답니다. 예수에게 70인의 제자들이 생겼답니다. 이제 수백 명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닌답니다. 헤롯은 두려웠어요. 왜?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이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혹시 예수가 제자들과 백성들을 무리를 지어서 이 헤롯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도 불안했습니다. 왜요?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예수가 바다 위를 걸어갔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답니다. 이런 보고가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오니까 대제사장은 점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소문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막으셨을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인지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더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입니다. 로마 황제와 싸워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 왕의 통치를 끝장낸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승리하는 왕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얘들아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런 마음 약한 소리를 하니까 제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성경에는 산 이름이 뭐였다, 봉의산이었다 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얼굴이 변하고 몸이, 옷이 변했기 때문에요. 학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남서쪽으로 18km 지점에 있는 다볼산이 예수님이 올라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발 588m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불렀는데 이 다볼산은 역사적 현장입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다볼산에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을 가지고 가나안 왕 하솔의 철병거 900대와 싸워서 승리한 것이 바로 이 다볼산입니다.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예수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모 얼굴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에 빛이 났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참 빛이신 예수를 전하는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옷에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났다는 말은 얼굴뿐만 아니라 예수님 몸에도 광채가 났는데 이 광채가 입고 있던 옷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입고 계신 옷이 하얗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 고난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목격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어둠이 짙은 그 시간에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한적한 곳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을 찾아가고 집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같이 한번 해봅니다. 성령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죄의 욕망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시험도 유혹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땅으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마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불이란 말이에요. 볼로스는 갈라놓았다. 그 마귀는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인 존재를 둘로 쪼개놓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와를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갈라졌어요. 분명 부부는 한 몸인데 한 몸인 아담과 하와가 갈라졌어요.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는 마귀가 틈타지도 활동하지도 역사하지도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는 이 교회 안에 마귀가 강하게 활동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쪼개고 갈라놓기 위해서 뭘 찾아요? 틈을 찾습니다. 틈을 찾아서 쪼개버려요. 목사와 장로님들 틈을 내버리고 장로와 장로님들을 쪼개버리고 성도와 성도를 쪼개서 서로 파당을 만들어 싸우고 다투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정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12명이 모였던 70명이 모였던 12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마귀는 이걸 갈라 놓는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임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교회에 갈등과 다툼과 문제가 생겨졌을 때 이 문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의 다툼인가 아니면 사람 뒤에 마귀가 있나? 정확하게 분별해 내야 합니다. 특히 임원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 변했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변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 그거 말고요. 남편이 교회 등록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나갔어요. 아내 입에서 여보 당신 교회 가더니 예수 믿더니 정말 변했어요. 아내의 입에서 남편이 변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남편의 입에서 여보 당신 춘천제일교회 등록하더니 당신 변했어. 아빠 엄마 우리 부모님이 춘천제일교회 등록하더니 변했어요. 자녀들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손 들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러셨는데 예수 믿고 교회 가더니 와, 욕을 안 해. 소리 안 질러. 부시지를 않아. 구체적 이어야 해요. 말이 온화해지고 성품이 겸손해졌다는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8절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를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후계자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얼굴빛이 환해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모세는 구약시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다 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주전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850년 전에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 기도하는 변화산에 등장을 했을까요? 31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별세라는 단어는 사람이 죽었을 때 별세하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32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깊이 졸았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예 그냥 이런 거 자는 거예요. 아주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잠에 취해버렸어요. 제자들이 이번에 한 번만 졸았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상습적으로 졸아요. 기도의 자리에만 가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너희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고 제자들 있는 곳에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셨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는 핏빛으로 변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저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야 되는 시간과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야 할 때 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잠을 자는 것,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을 자는데 누가 자꾸 떠들어요. 그래서 하나둘 눈을 떠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얼굴과 몸에서 환한 광채가 나오고 낯익은 사람이 두 사람 서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잠이 들겠어요.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초막은 무엇입니까? 나뭇가지와 풀로,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만든 초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도 계시지, 모세도 있지, 엘리야도 있지, 예수님 막 빛이 번쩍번쩍 나시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때 구름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35절, 이는 예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지요. 들으라,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한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셔요. 왜? 못 지키거든요. 올 한 해 3월 한 달 하나님 뜻대로 살게,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딱 10분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10분 동안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셔요. 10분. 하나님, 1시간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보세요.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10분이 모이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이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이면 한 달, 1년이 되는 겁니다. 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해요. 예수의 제자로 살 건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는 위치에서 구경꾼으로 살 건가? 입을 열면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의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소리도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얼굴과 몸의 광채도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떠났고 엘리야도 떠났습니다. 구름도 사라졌고 구름 속에 들려오던 음성도 끊어졌습니다. 변화산 위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남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은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눈을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시작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아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저도 이 세상 믿음의 길을 끝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례식이 치러지겠죠? 그냥 장례식에서 그 소리 한마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말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참 좋지요. 천국이 따로 없지요.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에만 모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 안에서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 나 위에 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할 것들입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1년에 딱 2번 3.1절 그리고 8.15 광복절이 있는 주간에 태극기를 겁니다. 화요일은 103번째 맞이하는 3.1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를 칼과 총으로 점령했어요. 우리는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1919년 3.1절에 만세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였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분이 목사님이었고 전도사님이었고 장로님들이셨어요.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하고, 이 땅에 여러 종교들이 존재하지만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세상을 향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피 흘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한 주간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하필이면 3.1절을 앞두고 103년 전, 또 1950년 6.25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독립할 때 우크라이나는 세계 4번째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87만 명의 군대를 거닐고 있던, 30년 세월이 지나서 약해졌어요. 그래서 망치 들고 칼을 들고 국민들이 화염병을 만들어서 러시아 군대와 맞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은혜 받고 기도하다 성령 받아 성령 충만에 날마다 변화되어진 사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지요.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얼굴도 말과 행동이 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 이단,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수가 있다고 유혹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